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요.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바로의 뇌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동성연애를 했나요? 안 했는데 그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를 했던 심판받은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가요? 우리 누려봤을 때? 아니에요. 그들의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로 동성연애를 못하도록 계속 저기해요. 시위하고 그래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들 동성연애하고 있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동성연애는요, 새로운 피조물인 아기를 낳지 못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동성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연애를 그렇게 이거 심판하시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말씀으로만 하나님 섬기라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복음을 하나님 섬기는 걸 말해요. 이것은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지만 그것 때문에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는 동성연애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똑같아서 심판받는다고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섞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동성연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따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의 말씀만 따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그려주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할례를 행한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고 사라는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이삭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다고요.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게 그것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되는지.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는 무엇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이에요. 율법 시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는 복음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구원받으려는 기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씨를 줬죠. 할례를 행하지 이전에 하갈에 들어가서 씨를 줬어요. 그것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 들어가서 씨를 줬는데 그 씨를 준 것은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 다른 복음이라는 씨를 하갈에게 준 거예요. 다른 복음을 줘서 그것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고 있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라에게 씨를 줬어요. 그동안은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사라가에 들어가서 씨를 주니까 이삭을 낳아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복음이라는 씨, 진리의 말씀을 사라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에게 전해준 거예요. 교회에게 전해주니까 이 교회가 그것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준 것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겠죠?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말씀만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씨를 줘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동성연애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다른 복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겼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소돔의 관원이며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씨를 주는데 진리의 말씀을 줬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줬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줬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구원과 심판이 갈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은 복음이 밝게 드러났지만 그 복음에 다른 말씀이 섞인, 누룩과 꿀이 섞인 것으로 듣고 먹으면 우리는 이스마엘과 똑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일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다가 저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이스마엘과 똑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는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는 동성연애를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받는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 그려준 것이 이사야 54장 1절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죠?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거예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의 흐름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하는 것이 이사야 54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없었다고요, 그때는. 복음이라는 씨를 줄 그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요, 그때는. 그때는 누구만 신랑이 있었어요? 율법. 율법을 하나를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율법이라는 신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있었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복음 시대가 된 거예요. 54장은 복음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복음 시대가 됐으니까 복음이라는 씨를 전달받겠죠? 듣겠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아이가 잉태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요. 그래서 복음 시대가 되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보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복음으로 천하만 면을 구원하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